안녕하세요. 현묵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야기한 대로 불교 성격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먼저 이제 성격 유형 소개하기 전에 왜 성격 유형을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면은 이 성격 유형,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이 성향을 알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이 불교 수행이라는 게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뭐 어떤 수행은 이제 윗바사나 뭐 대표적으로 많이 하실 테고, 사마타도 있고, 그리고 뭐 가나선, 뭐 연불선, 그리고 뭐 절하고 이런 이제 절수행도 있죠. 절수행도 있고 뭐 명상도 이제 보면은 뭐 걷기 명상 이런 것도 있고 뭐 차명상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종류의 명상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이제 명상의 종류가 많이 생겨난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사람마다 각각 성향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명상 이렇게 좀 해보다 보니까 나는 이런 명상이 괜찮네 하면서 그런 이제 명상 기법들이 개발이 되고, 그리고 이제 저런 사람은 저런 기법이 좀 낫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기법들이 이렇게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울증에 좋은 명상 기법도 있고, 뭐, 저희 강박에 좋은 명상 기법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심리학에서도 자꾸 만들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그것도 이제 일종의 성격 유형에서 파생된 그 병이죠. 이제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떠한 특징이라고 보면은, 이제 우울증 뭐 이런 것들은 잠시 오는 그러한 이제 어떠한 병리적 상태, 그러니까 그러한 이제 성격적 특성이 너무 강렬하게 이제 발현이 되었을 때, 이제 사회적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 스스로도 이제 고통이 뒤따를 때 그걸 이제 정신병리라고 하는데, 정신병이라고 하는데 그런 저 왜 또 좀 멀리 가죠 또 이야기가 이제 그러한 이제 병이라고 병 얘기까지 이제 나왔어요. 아무튼간에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 이유가 사람마다 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러한 수행법이 맞고 어떤 사람에게는 저러한 수행법이 맞고 이제 이러한 이제 특징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본인의 성격 유형을 미리 이제 파악을 하면은 나는 이제 어떤 수행을 하면 되겠구나라는 이제 큰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행처에 찾아가가지고 나는 이런 수행을 하고 싶다, 아니면 이제 그 수행법을 수행하고 있는 그 수행처에 가서 그걸 가르쳐주는 그 수행처에 가서 수행을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제 본인의 성격 유형을 알아보는 게 이제 좋고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격 유형이 만들어진 이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거의 이야기하는 이 불교 이론의 불교 교리의 이제 기반은 청정도론에 있거든요. 제가 이제 테라와다 수행자다 보니까 이 청정도론의 교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청정도론에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이제 불교의 성격 유형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성격 유형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 이제 40가지 사마타의 명상 주제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명상을 어떤 명상을 이제 누구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그런 것들은 이제 이야기할 때 이제 이게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격 유형이라는 개념 자체가 누구에게 어떤 명상을 지도할 것인가에 대한 이 고찰에서 나온 그러한 이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성격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좀 뜨겁네요, 오늘은. 아무튼, 성격 유형이 이제 뭐냐라고 하면 이제 탐진치 얘기가 많이 하잖아요. 불교에 이제 가장 근원적인, 그 번뇌가 탐진치가 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말 그대로 성격도 이 탐진치 세 가지로 나눠요. 근데 이제 세 가지로 나뉘는데 이걸 다시 좋은 측면과 나쁜 측면, 그러니까 탐이라는 성향이 있으면 그 반대에는 신앙적인 성격 또는 믿음적인 이 성격이라고 하거든요. 그 반대가 있고, 진이라고 하는 분노의 성격이 있으면 그 반대에는 뭐 사랑의 성격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또는 이제 분별의 성격, 선악을 구분할 줄 아는, 그러니까 선법과 불선법을 구분할 줄 아는 그러한 이제 분별의 성격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치 있죠, 치. 어리석음의 성격은 조금 달라요. 이 성격은 마음이 이렇게 밑으로 쭉 가라앉는 성격이 있고, 또 어떤 성격은 이렇게 마음이 막 날아다녀서 산란하는 그러한 성격, 이렇게 해서 총 6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이 6가지로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이유가, 탐진치가 이제 불교의 번뇌의 근원이라고 하잖아요. 그 번뇌의 근원 중에 이 세 가지 중에 그 사람에게 어떤 것이 가장 크게 발현되는지에 따라서 이 사람은 탐욕적인 성격이구나, 이 사람은 분노적인 성격이구나, 진심이 많구나, 그러니까 진심이 그 진짜 마음, 그 진심이 아니라 분노하는 마음이 많은 사람이구나, 그게 많이 발현되는 사람이구나. 또는 어떤 우치적인 성격, 그러니까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되죠?
멍청하다고 해야 되나요? 예, 치랑 무지라고 하죠. 무지, 불교에서는. 예, 그 무지함이라는 그 성격이 이제 많이 발현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보고요. 이제 각각 이제, 예, 그 세 가지를 다시 또 6가지로 그 이제 좋은 점, 나쁜 점 이렇게 나뉘고, 근데, 좋은 점, 나쁜 점으로 나뉘는 거는, 진과 탐과 진, 이 두 가지만 이제 좋은 점, 나쁜 점으로 나누고요. 치라고 하는 이 세 번째 성격 이 그룹은요, 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 어떻게 보면 세 가지로도 나뉘어요. 왜 그러냐면, 이 치라고 하는 것은 이 수준으로 좀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가라앉은 성격 하나, 너무 뜬 성격 하나, 이렇게 두 가지예요. 너무 떠 있어도 안 좋고, 너무 가라앉아 있어도 안 좋아요.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즘에 ADHD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주의력 산만. 갑자기 한글로 생각이 안 나네. 뭐라고 하죠? 한글로? 주의력 산만. 이게 카메라 켜놓고 있으면 사람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긴장돼서 말이 잘 안 나와요. 제가 긴장 안 해 보이죠? 예, 저도 다 긴장을 합니다. 예. 아무튼 예. 아무튼 ADHD 다 알잖아요. 그 주의력 질주 과잉 행동장애 그게 있는데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죠. 아무튼 간에 그 장애가 이제 너무 과하게 있으면 이제 마음이 막 산란해지면 그런 장애고, 반대로 이제 너무 또 가라앉아 있으면은, 예, 그냥 생각이 없고, 예, 뭐라고 하죠? 이거 뭐 우울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무기력 장애, 우울보다는 좀 이제 무기력증, 예, 그쪽에 이제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제 그 중간을 봐야 돼요. 그 중간을 봤을 때 이제 그걸 지혜의 성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혜의 성격, 그래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세 가지인데, 이제 청정도론에는 원래 이렇게 두 가지만 나와요. 그래서 두 가지에서 이제 적당히 균형을 잡아가지고 지혜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먼저 탐이라는 분야, 욕망이 많은 분야, 예, 이 분야의 이제 유형을 살펴보자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이제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대상을 자꾸 거머쥐려고 하는 거예요. 욕심이에요, 욕심. 그러니까 나에게 좋은 것들, 내가 만족스러운 것들, 이러한 것들, 그리고 이제 막 좋은 느낌이 있는 것들, 옷 같은 거 입을 때도 멋있고 화려한 옷을 입고 싶어 하고, 그리고 그 옷의 촉감이 좋은 거, 좀 더 이게 폼질이 좋은 옷을 입고 싶어 하고, 그 집을 꾸밀 때도 좀 더 화려한 집으로 이렇게 꾸미고 싶어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떠한 이제 일을 이제 선택할 때도 내가 좀 더 즐겁고 재미있는 직업, 좋아하는 직업, 이런 이제 나의 그 어떠한 그 탐심을 채워줄 수 있는 직업을, 어떤 사람은 이제 탐심도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냥 이제 물질적인 탐욕이다라고 하면은 반대로 이제 막 성적인 탐욕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재물적인 것도 물질에 들어가죠. 또는 어떤 사람은 이제 명예욕이죠. 예, 명예욕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가 있죠? 좀 특이한 경우 이제 좀 과하게 되면 이제 어떠한 행동적인 부분에서 자꾸 이 동일한 반복 패턴의 행동을 하려고 하는, 이것도 이제 그 근원으로 들어가면 약간 일종의 탄심으로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예, 탄심으로 나타나요. 그 근원에 들어가면 그것이 이제 탐심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나타난다라고 봐서, 강박증 이 성격은 불교 이 성격 유형으로 봤을 때는 탐욕에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탐욕이 많은 그런 성격 유형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이 탐욕이 많은 성격이 수행을 또 이제 해요. 예, 잘 해가지고 이렇게 나아가면 그 반대에 있는 신앙이 있는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이 탐심이라는 이 근원을 보면은 어떠한 좋은 것을 자꾸 움켜잡으려고 하는, 예, 나에게 이제 끌어당기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거든요. 그러한 마음이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좋은 방향으로 나가면은 이제 불교의 이 교리를 내가 잘 배워야지. 그리고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그 가르침, 계율이 있잖아요. 계율을 잘 지켜야지. 남에게 베푸는 행동을 많이 해야지. 아까 말했잖아요. 어떤 행동을 자꾸 강박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이제 탐심의 작용이라고 하는데, 이게 좋게 나타나면은 남에게 베푸는 행동을 하려고 해요. 자꾸 남에게 베풀고 보시를 많이 하고, 이제 이러한 것들도 이제 탐심이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그건 탐심으로 얘기는 하면 안 되죠. 어떤 이제 움켜쥐려고 하는 성향인데, 그 움켜쥐려고 하는 성향이 반대로 이제 선법으로 나타났을 때, 좋은 방향으로 이것이 수행을 잘 해서 나타났을 때는 이제 신앙적인 성격, 그리고 이제 베푸는 성격으로 많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또 이제 불교 공부도 이제 공부를 할 때 이제 신앙적인 측면에 조금 이제 부각을 많이 해서 공부를 더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자료를 좀 잘 모으는 성격이 있겠죠. 성향이. 그러한 이제 특징들이 많이 나타나고, 중요한 지점은 이제 보시를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좋은 일들. 그리고 이제 계율을 잘 지킨다. 이제 이것도 이제 사우레나치네. 러시아어는 제가 러시아어 공부하니까 저도 모르게 러시아어. 사우레나치 이제 보존하다. 이제 어떤 것을 자꾸 지키려고 하잖아요. 지키려고 하는 게 나의 재물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이제 개인적인 탄심에서 이제는 좋은 행동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계율을 지키려고 하는 계율 살도 음망주 이 5가지가 있죠. 이 계율 중에서 또 이제 남에게 베푸는 이제 보시로서도 나타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남을 위해서 이제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다 이제 신앙적 기질에서 이제 나타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섹터, 두 번째 영역은 이제 진심, 분노를 기반으로 하는 그러한 이제 성향인데요. 탐심과 반대예요, 이거는. 탐심과 반대인 건 이제 탐심은 거머쥐려고 하잖아요. 근데 분노는 이제 밀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다 없애버리려고 해요.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들, 싫어하는 것들, 이런 걸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 이제 분노의 성향인데, 이게 탐심하고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이에요. 잠깐만. 물을 또 계속 마시니까 트림이 나와요. 이게 제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영상을 찍는 게 영상 찍기 전에 이제 배고프면 안 되잖아요. 밥을 좀 먹고 하니까 말하는 중간에 트림이 조금씩 나오는데 어떡해요. 뭐 사람이 나오는데 이해하세요. 아무튼 탐심과 이제 진심은 반대죠. 탐과 진은 그 욕심과 분노는 반대인데 욕심하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원하는 것들이 바라는 대로 안 됐을 때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바라는 대로 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어떠한 욕심인데, 그 욕심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럴 때는 이제 분노가 일어나는 게 반대라고 봐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자꾸 내가 싫어하는 것들을 밀쳐내고, 밀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이제 성향들이 분노적 성향이라고 하고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반대예요. 또 아까도 이제 그 욕심의 반대라고 하는데, 그 욕심의 많은 사람들과의 좀 반대적인 특징을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어떤 물건들도 그렇게 많이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좋게 말하면 소박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 이제 나에게 불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자꾸 버리려고 하다 보니까, 뭘 많이 안 가져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래요. 제가 이제, 어제 보면은 딱 봐도 이제 좀, 그 분노가 굉장히 많아 보이는 그러한 사람인데, 화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화가 많은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 물건을 많이 안 가져요. 그래서 심지어는 옛날에 이제 제가 이제 집에 하도 뭐를 안 놔두니까 친구가 이렇게 집에 놀러 왔다가 야, 너는 이 집에 사는 게 맞냐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제 물건을 거의 잘 안 사요. 그렇기도 하고 이제 그러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신체적인 부분에서 또 몸에 힘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탐욕이 많은 사람들은 약간 이제 몸이 좀 느슨하고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많이 먹으니까 식탐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이제 좀 살이 좀 많이 쪄 있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겠죠. 그런데 반대로 이제 분노가 많은 사람들은 잘 안 먹어요. 예민하고 그래서 또 살도 잘 많이. 그래서 좀 우리가 예민이라는 말이랑 이제 신체적인 거랑 이제 연관을 지을 때 좀 빼짝 꼬랐다. 그런 사람들이 좀 많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그 유형을 나눌 때 좀 이제 신체적으로 봤을 때도 좀 이제 좀 말랐고, 그리고 좀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해요. 저도 실제로 좀 어깨나 이런 데 이제 좀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제 원래 이제 일 자체도 논문 쓰는 거다 보니까 컴퓨터로 뭘 자꾸 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거북목이 됐는데, 어릴 때부터도 이제 몸에 힘이 좀 많이 들어간 이제 그러한 이제 모양새고요. 그리고 체질적으로 좀 그래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육상 선수셨거든요. 단거리 선수셨는데, 저도 이제 좀 체육학과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체육학과 나왔다 나중에 심리학과를 학사를 2번 했거든요. 심리학과 갔다 나중에 이제 범죄학과 가고 불교학과 간 건데, 아무튼 좀 근질이 달라요. 근육이 좀 달라요. 일반인하고 저희 어머니랑 제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다른 종류의 인간이라는 게 아니라 좀 딱딱해요, 몸이. 근육 자체가. 옛날에 몰랐는데 그냥 좀 어른들 얘기로는 그냥 좀 딱딱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몸이 안 좋으니까 물리치료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물리치료사가 이렇게 몸을 만져보더니 이
이 근질은, 그러니까 근육의 이러한 이제 형태는, 순발력은 좋은데 많이 다친다고 근육이 딱딱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가 그래서 이제 단거리 선수셨고, 저도 이제 좀 운동할 때 좀 빠른 편이에요, 남들보다. 예. 그러니까 빨리 배우는 거라기보다는 이제 속도가 좀 남들보다 빨리 움직여요. 예, 순발력이 좋아요. 그런 게 있는데, 또 뭔 얘기 하다가 이걸로 넘어왔어요. 아무튼 이제 분노가 많은 사람들이, 좀 신체적으로 좀 이게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죠. 그 뭔가 좀 빠르다고 했는데, 예, 시간 낭비하는 걸 또 굉장히 싫어해요. 예. 그러니까 또 반대로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예, 욕심으로 기반을 하는 그러한 사람은 좀 느긋하게 뭐를 이제 하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공부하는 것도 이제 천천히 하면서 차곡차곡 지식을 쌓아가는 걸 좋아한다라고 하면, 분노가 많은 사람들은 시간을 조금, 예, 좀 짧게 가져가고, 그리고 이제, 제가, 자꾸 이제 러시아어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말을 갖다가, 단어를 갖다가, 이 러시아어가 자꾸 나오려고 해요, 입에서. 그러다 보니까 좀 말이 꼬이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캐나다에 오래 살 때는 이제 영어가 중간중간에 나왔는데, 영어는 일반적으로 알아듣는 단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쉽게 얘기를 하는데, 러시아어 같은 경우에는 알아듣는 사람이 극소수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말을 자꾸 제가 끊어요. 그 마음속에서. 입에서 뭐 이렇게 단어가 나오려고 해요. 방금도 짧게 가져간다고 까롭기라고 좀 말하려고 좀 그러다가, 예, 끊었는데, 아무튼 간에 한 잔 마시고 하죠. 예. 시간을 짧게 가져가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힘을 한 번에 쓰는 걸 좋아해요. 공부하는 것도 한 번에 딱 하는 걸 그런 걸 이제 좋아하는 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분노의 성향이 반대로 일어났을 때는, 어떤, 이제 분노잖아요? 사랑의 성향으로도 이제 수행을 잘하면은, 남들을 이렇게 보듬어주는 그런 사양의 성향으로 나타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것보다는 좀 더 이제 분노의 성향의 특성을 잘 살린 이 성격 유형을 말하자라고 하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던 대로요. 선법과 불선법, 예, 좋고 나쁜, 옳고 그른 것을 굉장히 잘 분별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 분노의 성향 자체가 이 분별심이거든요. 어떠한 대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이걸 파악하는 거예요. 안 됐으면은, 예, 그걸 다 부셔버리려고 하고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인데 그것이 잘 이제 나타나면 나쁜 법들을 내가 잘 없애버리고 좋은 법들은, 예, 이제 가져가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인데, 이제 좋은 법들을 잘 가져가는 것은 아까 말했던 대로 이 탐욕의 성향이 좋게 나타나는 신앙의 성향이고요. 그리고 이제 분노의 성향은 엄밀히 말하자면 좋은 법들을 가져가는 그러한 특성이라기보다는 나쁜 법들을 전부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물건을 많이 안 놔두죠, 집에. 불필요한 물건이 좀 거추적거리는 거. 그리고 저는 그 물건도 제자리에 있어야 돼요, 다. 예. 내가 썼던 대로 딱 제자리에 있으면 언제든지 그걸 다시 와서 내가 쓸 수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평소에 이렇게 쓰던 물건이 그 자리에 없으면 그걸 또 찾아야 되잖아요. 시간 낭비를 하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이 분노의 유형들은 싫어하고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정리되는 걸 다 좋아해요. 예,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싫어하는 사람은 없는데, 이제 특출나게 그것들을 많이 이제 그런 특징들이 많이 나타나는 사람은 이제 분노의 성향이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그런데? 그럼 나도 분노의 성향인가? 나도, 저기 뭐 많이 움켜쥐려고 뭐 좋은 걸 많이 가지고 싶고 나도 그런데?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헷갈리잖아요. 근데 그 둘 중에서 어떤 게 더 크게 일어나는지를 봐야 돼요. 저도 돈 좋아해요. 예. 돈 좋아하고 뭐 예쁜 여자 좋아하고 예. 뭐 화려한 옷 입는 거 좋아하고 좋은 옷 입는 거 좋아하고 그렇기는 하지만 그것보다는 저는 이제 분노적인 그러한 이제 성향들 내가 싫어하는 것들을 오히려 더 없애는 거. 옷 입는 것도 저는 이제 옷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티셔츠도 딱 2벌 있거든요. 원래는 이제 여름이면 3벌을 입는데, 네, 딱 3벌 가지고 돌려 입어요. 티셔츠 여름에. 그런 식으로 이제, 옷도, 예, 사요. 옷도 거의 안 사요, 잘. 바지도 딱 2벌, 예, 바지 2벌 가지고, 예, 계속 돌려 입고. 그런 식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무명의 성격, 멍청한 성격이라 우치적 성격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예, 그런 이제 성격 유형으로 가자면, 예, 한 가지는, 예, 마음이 너무 가라앉아 있어요. 너무 가라앉아 있다 보면, 이제, 뭘 하기가 싫어요. 굉장히 게으른 거죠. 예, 하기도 싫고, 무기력하고, 예, 생각을 뭘 하기가 싫고, 이제 이러한 성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집이 세요. 의외로 이제, 마음이 가라앉아 있으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니까,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데, 아무 생각이 없기는 한데,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하기 싫기 때문에, 어떠한 관념을 내가 한번 가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교리라든지 이런 것도 하나를 내가 배웠어. 그러면, 거기에서 딱 생각이 고착화돼서 움직이질 않아요, 생각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뭘 가르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해주기가 굉장히 어렵다. 얘기를 해주면 그걸 잘 안 바꿔요. 예. 생각을 하기가 굉장히 이제 귀찮아하고 나태하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특징들을 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반대되는 이 성격, 날아다니는 이 성격 있죠? 예, 산만한 성격. 예, 이러한 성격 같은 경우에는 요새 아까 말했던 ADHD 이게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딱 거기에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어떤 말을 할 때도 제가 이제 딱 그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제가 이제 분노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이게 있다라고 얘기가 좀 헷갈리죠. 이 성격이, 두 개 정도가 이렇게 같이 결합돼서 보통 나타나는데, 보통은 이 무명적인 성격, 예, 우치적인 이 성격하고 탐심하고 하나 붙던지 아니면 분노하고 하나 붙던지 이 조합이 가장 많아요. 탐심하고 분노하고 조합은 거의 없어요. 왜냐면 두 개가 반대이기 때문에 거의 없고 두 개가 이제 조합돼서 나타난다라고 하는데 딱 저예요. 저 보면은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자꾸 생각이 날라다니죠. 그러한 게 있고 이제 완전히 이제 탄심 없이 아까 저는 뭐 물건 정리가 잘 돼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치적인 성향은 뭐 가라앉은 것도 그렇고 위에 떠 있는 이 성향도 그렇고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냥 물건을 그냥 흐트러 놓고 그냥 뭐 여기다 두고 저기다 두고 이렇게 살고 옷을 입을 때도 좀 옷이 잘 정돈이 안 돼 있고 그러니까 반대로 탐욕적인 성격 옷을 화려하게 입는다라고 했고 분노적인 성격은 옷을 좀 이렇게 이제 뭐라고 하죠? 좋게 말하면 정갈하게 굉장히 간단하게 입으려고 한다라고 하면 우치적인 성격이 그러니까 그것만 강한 성격 유형들은 옷이 좀 약간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약간 이제 그거 있죠. 우리 조현병 이게 이제 너무 과해지면 조현병이 되는 거예요. 조현병도 이 성격 장애가 또 따로 있거든요. 병 말고 성격이라고 하는 이게 병하고 성격 장애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기를 예를 들면 감기병이잖아요. 감기를 걸렸으면 그 사람들이 생각해 저 감기는 잠깐 며칠 뒤에 사라질 거죠. 왔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조현병이라든지 우울증 아니면 강박증 이런 거 병이에요. 병이라는 건 그 사람의 정신 상태에 잠깐 왔다가 언젠가는 고쳐질 걸로 보는 건데 성격 장애라고 하는 거는 장애라고 하잖아요. 장애. 그거는 고쳐지지 않는 불변의 그걸로 봐요. 그러니까 성격 장애는 고칠 수는 있다. 어느 정도 완화는 시킬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럼 그 사람 그 자체이기 때문에 고칠 수 없다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팔이 없는 이 장애가 있잖아요. 그거는 고칠 수 있는 게 병이 아니잖아요. 고칠 수 있는 건 병이라고 하는데, 팔이 없을 때는 그건 장애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성격 장애는 고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적으로는 고칠 수는 있다고 보기는 하는데, 이제 증상이 완화가 되고, 꾸준히 이제 관리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증상을 완화시키는 그 과정, 여정도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제, 이걸 얘기를 갑자기 왜 하냐면, 우치적 성격에서 이제 DSM-5 이쪽에 보면은 이제 성격 장애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성격 장애에 딱 맞아떨어지는 게 이제 조현성 성격 장애, 조현성이 있고, 조현성, 그리고 갑자기 이름이 또 생각이 안 나니까, 조현병이라고 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플러스적인 성향으로 나타나는지, 마이너스적인 성향으로 나타나는지, 이 두 개로 또 나뉘거든요. 플러스적인 성향으로 나타나면, 이제 양성으로 나타나면은, 이제 마음이 이렇게 산란하게 날아다니고, 뭐 자꾸 이상한 거 보이고, 이러한 성향이 있으면, 반대로 이제 너무 가라앉아가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무기력증처럼 이렇게 좀 보이는 그러한 성향이 또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거와 딱 맞아떨어져요. 그거와 맞아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이 수행을 할 때 이게 이제 극단과 극단이죠. 너무 날아다녀도 안 되고 너무 아래 깔려도 안 되고 그래서 그 중간을 찾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제 이야기가 거의 막 이게 날아다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래도 좀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저기 김정훈 그 교수님이 계세요. 저기 김정훈 교수님 문화심리학자인 교수님의 그분 책에 보면은 그 또라이는 천재는 생각이 날려다녔다 돌아오고 또라이는 생각이 그냥 계속 날아가기만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수행이 안 되고 이러면 저도 이제 어릴 때 그랬어요. 이제 생각이 막 이렇게 날아다니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 생각이 그냥 날아다니면서 그 무가치한 거예요. 나는 하고 싶은 건 굉장히 많아. 하고 싶은 건 많고, 이거 보면 이게 떠오르고, 저거 보면 저거 떠오르고, 그리고 뭐, 공부 같은 걸 하고, 이제 불교 공부를 한다라고 해도, 공부를 뭐 하나를 진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것 좀 공부했다가 말고, 저것 좀 공부했다가 말고, 저기 좋아 보이네, 저것 좀 공부했다가 말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아가는 이제 성향이 이제 우추적인 성향인데, 그리고 이제 그 반대되는 가라앉은 성향은 공부도 시작도 안 하겠죠. 예. 그게 이제 양극단인 거예요. 너무 이렇게 이것저것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아예 안 한다든지 이러한 이제 경향성이 나타나는데 이게 이제 중간 정도를 잘 잡으면 자꾸 날아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좀 이제 저를 포장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저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를 막 해요. 주제에서 벗어난 얘기를 하다가 다시 주제로 돌아와요. 또 이게 좀 얘기를 하다가 또 주제에 벗어났다가 주제로 돌아와요. 이게 자꾸 이제 이게 되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박사잖아요. 네, 논문을 썼잖아요. 논문 쓰면서 이게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는데 논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계속 고찰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논문 주제가 있으면 큰 주제가 있으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또 소주제들은 아니잖아요. 그 소주제 안에서 딱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가 끝나면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고 이게 이제 글을 쓰기 하면서 이제 저는 많이 고쳐졌어요. 예, 고쳐졌다고 해야 되나? 정돈이 되죠, 생각이. 생각 정리가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서, 이제 그, 박사를 좀 좀 티가 난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예. 아무튼, 그래서 혹시 저처럼 이제 이렇게 생각이 많이 날아다니시는 분들은 그런 식으로 한 가지 주제를 잡고 그 안에서 또 주제를 나누고 그래서 이제 그 주제에 대해서만 이렇게 이제 글을 쓰는 연습을 하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과 이제 연관해서 또 얘기하자라고 하면은 저는 이게 이제 이렇게 막 저 혼자 이렇게 얘기하고 강의하고 이럴 때 그리고 뭐라고 하죠? 다른 사람들과 이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눌 때는 굉장히 많은 주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할 때에는 그 주제에서 벗어나는 거 굉장히 싫어해요, 반대로. 이게 아까 말했던 그 분노적인 성향이 같이 작용하는 두 개가 같이 있기 때문에, 주제에 대해서 생각은 많이 하지만 그 주제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벗어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조금 빨리 알아차려요. 그래서 거기서 좀 오히려 또 그거는 반대로 벗어나는 걸 굉장히 싫어한다. 어떤 토론 주제가 있으면 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자꾸 이렇게 막 벗어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조금 짜증스러워요.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러한 경우가 있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성격 유형을 나눌 때 이 6가지 성격 유형을 이제 이 개념을 잡을 때 어떻게 잡으시면 좋냐면요. 이 탐심이 있고 그리고 이제 진심이 있고 이 두 가지가 따로 있고 그 밑에 이제 탐심과 진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을 바라봤을 때 그 대상의 좋은 점을 자꾸 보고 움켜쥐려고 하는 성향인가? 그러니까 그 대상에 대한 반응이죠. 그리고 반대로 그 대상의 나쁜 점을 보고 밀어내려고 하는 그 성향의 경향이다. 이것도 반응이죠. 대상에 대한 반응을 하는 그러한 이제 두 가지가 있고요. 예, 두 가지가 있고, 그리고 그 두 가지가 이제 탐심과 진심이죠. 예, 탐과 진이고, 마지막으로 치라고 하는 거는 그 대상이 아니라 그 대상에 얼마나 내가 집중하는가, 그 집중력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한 가지 대상에 집중할 수 있는가, 아니면 너무 많은 대상에 집중하는가, 아니면 너무 아무런 대상에도 집중하고 싶어 하지 않아 하는가. 그래서 이게 마음의 날라다님, 마음의 이제 개방성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마음이 외부로 향하는가, 내부로 향하는가.
이게 이제 치심이고요. 좀 더 근원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그 조금 더 위에 이제 그 대상에 대한 반응으로서는, 세상에 대한 반응으로서는 이제 탐심과 진심, 잡아당기는 성질과 밀어내는 성질, 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이 치도 두 개죠. 날아다니는 거, 가라앉는 거. 이게 탐심과 결합되어 있는가, 아니면 이게 진심과 결합되어 있는가를 보고 이제 본인의 성향을 좀 구분하는 것이 좋아요. 이 이론은 제가 처음 얘기한 걸 겁니다. 아마도. 제가 원래는 저기 그 박사 논문을 이 성격 검사지 만드는 거, 불교 성격 검사지 만드는 걸로 이제 박사 논문을 쓰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재미가 없어져가지고 바꿨는데, 거기에 이제 그 당시에 그때가 굉장히 오래됐죠. 몇 년 전에 5, 6년 전, 5년 된 것 같은데,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공부했을 때 이 이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격 유형을 6가지로 나눈다라는 것만 있었고, 거기에서 이제 치는 그 탐과 진의 좀 근원적인 거다. 마음이 밖으로 가고 안으로 가는 거, 이걸로 나눠가지고 탐과 진과 이제 결합돼가지고 그것이 이제 뭔가 어떤 성격 유형으로 발현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론은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냥 이렇게 공부하면서 만들어낸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나름대로 논문을 제가 딱 잘 써가지고 이렇게 올리면 그건 이제 정설까지는 아니고 이제 어떠한 다른 학자들도 동의한 이론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건 아직은 다른 학자들이 동의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게 제가 그 불교 이제 하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사석에서 간간히 이렇게 좀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궁금해하니까 이제 설명해 준 적이 있는데, 이게 어떤 분이 이제 나중에 다른 데 가가지고 이게 마치 정설인 거냐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뭐 저는 이걸 맞다라고 봐요. 근데 이제 그걸 정설이냐 이렇게 너무 얘기하고 다니면 좀 문제가 되긴 해요. 아무튼 이제 이 이론은 제가 발전시킨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수행법 알려드릴게요. 이제 수행법이 뭐가 있냐면, 탐심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자꾸 이제 그 대상에 좋은 점을 많이 보려고 하잖아요. 이제 반대로 대상에 나쁜 점을 많이 보는 거예요. 부정관 수행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체의 이 지점은 안 좋은 부분, 그러니까 신체적인 부분을 예쁘다라고 이렇게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그 경전에도 많이 나오는데, 뭐 예쁜 여자를 만약에 본다라고 하면은 그 예쁜 여자를 보면은 저 여자의 예쁜 점만 보면 그 여자를 안고 싶고 이렇게 이제 품고 싶은 그런 욕망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거 이전에 이제 수행자를 그 여성을 봤을 때 그 여성이 이제 언젠간 늙어 없어질 해골이구나. 아니면은 뭐 욕망 덩어리구나. 저 여자도 다른 인간과 다르지 않게 뭐 똥오줌이 가득 찬 똥오줌 주머니일 뿐이다.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그 바라보라라고 하는 게 부정관 수행이고, 이제 또 이제 그 대념청양을 이렇게 보면은 또 이제 또 뭐 몸을 갖다 이제 분해해서 봐요. 뭐 골수를 따로 보고, 뭐 뇌를 따로 보고, 뭐 심장 따로 보고, 뭐 뼈를 따로 보고 이렇게 하나하나 나눠서 보면, 이게 나눠서 보면은 결국에 이게 집착할 만한 대상이 아니구나라고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있고, 그리고 참고로 이제 뇌라고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이 뇌라고 하는 개념은 원래 원본 대념청에는 없고요. 나중에 이제 이게 추가돼요. 나중에 추가된 개념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것까지 이제 추가해서 보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나눠서 보는데,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지점은, 이거는 반드시 수행처 가셔서 하셔야 돼요. 실제로 경전에도 보면 이거 하다가 이제 모든 게 다 너무 싫은 거예요. 허망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 자신의 몸도 싫어요. 저도 실제로 이게 그 수행을 안 해도 오거든요. 그게 어느 순간에 가면은 그 불교 예전에 제가 청정도론 강의하다 말았었는데, 그 어느 정도 단계에 가면은 그 염호의 지혜라고 해가지고 모든 대상들이 더 이상 내가 사랑할 만한 존재가 아니고 너무 다 실제적으로 역겨워져요. 진짜 막 그 신체적으로 반응하거든요. 막 토할 것 같거든요. 그게 이제 굉장히 강해지는데, 이 부정관 수행은 그거를 갖다 유발시키려고 하는 수행이기 때문에 나라는 이 존재 자체도, 내 육신 자체도 싫어져가지고, 나중에 막 자살하고 막 그랬다라는 경전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혼자 하기에는 좀 위험한 수행이에요. 그래서 이 수행을 하려면 미얀마에 있어요. 실제로 시체를 걸어놓고 유리관 안에다가 시체를 걸어놔요. 그 시체는 불교 신도예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저의 시신을
다른 수행자들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해가지고 이게 놔둔 거거든요. 시체를 걸어놓고 그냥 그대로 냅두면 유리가 나네. 이게 썩어 들어가요. 예. 그것들을 보고 이제 어떤 것은 새 시체고, 어떤 것은 이제 많이 썩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뼈만, 백골만 남은 시체고, 이런 것들을 보는 이제 수행법이 있거든요. 아, 잠깐만. 내가 부정관 수행을 방금 아까 잘못 말했는데, 부정관 수행이 썩어 들어가는 모습을 보는 게 이제 부정관 수행이고, 저 몸을 보는 몸 나눠서 보는 수행이 또 따로 있구나. 저도 헷갈렸어요. 예, 저도 그렇습니다. 이게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 박사라고 해도 예,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 부정관 수행이 그런 게 있는데, 그러한 그 수행처를 가셔서 반드시 해야 되지, 나 혼자 나는 이러한 성향이니까 부정관 수행만 해야지라고 하면은 조금 안 좋아요. 예, 좀 위험할 수가 있어요. 예. 그렇고 이제 혼자서 내가 나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내가 욕심이 많은 사람인데 이걸 좀 많이 버리고 싶다라고 하면 반대로 아까 말했잖아요. 자비 수행을 좀 많이 자비 수행이란다. 자비 수행이 아니라 반대로 이제 보시를 많이 하고 이제 믿음으로써 많이 나타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절에 가가지고 연불이라고 하나요? 경전 있잖아요. 경전 반야심경을 읽고, 아니면 천수경을 읽고, 천수경은 이 내용 자체가 관세음 보살에 대한 찬탄이잖아요. 예. 그런 믿음, 신앙심이잖아요. 신앙심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수행들을 많이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테라와다 수행자인데, 왜 또 저걸 얘기하지? 이럴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수행법이 아까도 말했다시피, 최고의 수행은 없어요. 최고의 수행법은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한테 최고의 수행법이 따로 있는 거고 저 사람한테 최고의 수행법이 따로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했듯이 있어요. 테라와다에도 아까 말했듯이 그런 어떤 경전을 읽는다든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테라와다 수행법에는 이 신앙심이 많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부처님의 명호를 외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관세음보살 이렇게 외우는 거 있잖아요. 아니면 나무야미탑을 이게 사마타의 일종이에요. 테라와다 안에서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하면서 마음속에 부처님의 형상을 그려요. 그래서 빛나는 황금빛 부처님의 형상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나의 신앙심을 활활 타오르게 해서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고 깊은 사마타, 깊은 선정에 들어가는 그러한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테라와다에서는 현대의 그러니까 이게 이론적으로는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청전도의 이론적으로는 있는데 실제로 요즘 테라와다의 현대 테라와다 수행처에서는 그거를 주로 하는 데는 거의 찾기가 힘들어요. 오히려 그런 것을 주로 하는 데는 대승권이잖아요. 대승권 불교에서 이렇게 나무야미타고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하니까 오히려 거기서 현대에 하는 거를 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테라와다도 있지만 테라와다의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하는 거는 그런 수업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가서 하는 게 차라리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테라와다이고 저한테 테라와다가 최고로 좋다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 테라와다를 권유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저한테 와요. 이미 대승 수행법을 가지고 보면 얘기를 해보면은 그래도 꽤 이제 잘 본인한테 잘 맞아가지고 꽤 경지가 많이 올랐어요. 근데 갑자기 나한테 명성 배우고 싶대. 나를 만나니까 갑자기 마음이 혹한 거예요. 그러면 저는 오히려 이제 지금 하고 계시는 거 잘하고 계시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고요. 그리고 이제 명상법을 알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호흡 명상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잠깐 좀 알려주고, 그리고 우리한테도 당신이 지금 하는 그러한 수행법의 개념이 있는데 당신의 성향은 이러다 보니까 그게 잘 맞아 떨어지시는 것 같다. 그거 계속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아니면 그런데 이제 좀 부족한 게 있으면 한번 해보시고 괜찮으면 이제 호흡 수행도 해보시고 해서 괜찮으면 하라라고 저는 이제 이야기를 하지. 당신의 수행법이 나와 똑같은 수행법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거는 오히려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자기 수행법하고 똑같아요. 남이 왜 내 수행법이 최고니까. 그거는 남을 위해,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나와 다른 수행을 한다는 거, 남이 나와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걸 못 견디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말이지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게 수행하시는 분들 이렇게 초면에 이렇게 와가지고 저는 무슨 수행 하는데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나한테 그 수행은 한계가 있어요.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자기 하는 수행하고 자꾸 권유하고 이러면 이 새끼는
이 새끼는 나를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 지의 그 허접한 그런 이제 성장하지 못한 그 인격이 성장이 덜 된 거예요. 그 사람 같은 경우에. 성장이 못된 그 인격의 탐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구나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빨리 그런 애들은 잘라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수행들, 절 수행하잖아요, 절. 절 수행하는 것도 이제 일종의 신앙심으로 하는 건데, 그런 수행을 오히려 이제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이제 진짜 내가 여유가 좀 된다라고 하면, 이제 미얀마 가가지고 그런 이제 부정관 수행하는 수행처 가서 하면은, 아주 좋죠. 거기 가면 이제 비행기 타고 다른 나라 간 거잖아요. 이제 못 오잖아요. 함부로 못 오잖아요. 올 수는 있는데 중간에 포기하고 오기 힘드니까 오히려 거기 가면 이제 수행 더 잘 되죠. 난 죽었다 하고 이제 거기서 하는 거죠, 뭐. 그렇게 이제 탐심이 많은 수행자들은 그걸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분노가 많은 수행자들 같은 경우에는 분노가 많은 수행자들은 어떤 걸 하면 말 그대로 분노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해 명상을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아, 내가 행복하기를, 내 친구가 행복하기를, 나의 가족이 행복하기를, 뭐 나의 이제 내가 잘 모르는 사람들까지 행복하기를, 세상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잘 되면 나중에는 내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들까지 행복하기를 하면서 이제 수행을 하면 좋고요. 자해 명상을 많이 하면 좋고, 또 한 가지가 이 사마타 명상, 집중 명상을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명상이란다. 분노가 많은 사람들이 몸에 이게 힘이 꽉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마타를 하면은 이 몸이 이완이 되거든요. 몸이 많이 풀어지고, 그리고 이제 분노하는 이러한 마음들이 이렇게 이제 그것도 약간의 산란된 마음이에요. 분노하는 들떠있는 이러한 마음들이, 여기 갔는데 좀 마음에 안 들어 하면은 이제 그게 이제 대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마음에 안 들어 감정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마음들이 이제 많이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몸이 이제 이완되면서, 부드럽게 이제 대상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성향으로 변화할 수 있는 게 이제 또, 사마타 수행이기 때문에 내가 분노가 너무 많다라고 하면 사마타 수행을 하시는 게 잘 맞고요. 사마타 수행과 그리고 자비 명상. 그래서 이제 이 방법을 많이 써거든요. 저도 분노가 많으니까 명상 이렇게 이제 타이머를 써요. 타이머를 쓰는데 타이머를 딱 누르면 바로 이게 종 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한 1분에서 30초 자기가 설정할 수 있거든요. 1분에서 30초 정도를 텀을 이제 버튼 누르고 텀이 있어요. 30초 지나면 땡 하고 이제 종이 쳐지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1시간 명상이 시작하는 걸로 이제 설정이 되거든요. 타이머가. 그럼 그 사이에 이제 그 사이에 땡 종 치기 전까지 이렇게 자해 명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땡 치는 거 그거와 상관없이 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게 자연스러운 호흡을 봐야 되잖아요. 자연스러운 호흡을 봐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호흡이 자연스럽게 안 보여요. 그때는 자해 명상을 이렇게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호흡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때 이제 자해 명상을 멈추고 이제 사마타 수행 이렇게 이제 시작하면은 좋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자해 명상, 사마타 명상 이렇게 조금씩 섞어서 하면 좋고요. 그리고 아니면 아예 이제 자해 명상만 쭉 해도 되게 좋아요. 자해 명상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거를 이제 분노가 많은 성격 유형은 이 자해 명상을 많이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아까 말했던 이 신앙적인 부분이 조금 잘 안 맞아요,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분별심이 굉장히 강한 거거든요. 이 분노가 많은 사람, 저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뭘 잘 안 믿어요. 그러니까 뭘 잘 안 믿는다는 말이 내가 왜 이렇게 경전 달달하게 왜 내가 부처님에 대해서 찬탄해야 되지? 왜 내가 저거에 대해서 내가 절을 해야 되지? 막 이런 마음이 처음에 있거든요. 수행을 처음에 안 하면. 그러면 이제 그걸 다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논리적으로 일단 내가 이해가 돼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니까 믿음이 안 가지.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제 염불이라든지 아니면은 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사마타 수행이라든지 아니면은 자비 명상을 하는 것이 오히려 잘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치적인 성향 같은 경우에는 이게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앞에 그 분노와 탐욕은 이제 두 개를 갖다가 하나로 퉁쳐서 제가 다 얘기를 해줬잖아요. 근데 우치적인 성향은 마음이 너무 가라앉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앉아서 하는 명상보다는 이 걷기 명상 있잖아요. 움직이는 명상. 그리고 차 명상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움직이면서 자꾸 하잖아요. 그런 명상들을 하면서 이렇게 좀, 마음을 좀 이렇게 좀 움직여줘야 돼요. 예. 몸을 같이,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몸을 움직이면서 마음도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고 활동적인 것을 좀 많이 하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이라도 이제 명상이 되기 시작했다 싶으면, 아까 말했던 이 부처님의 이 명호를 읊으면서 그 부처님의 형상으로 환희를 이렇게 막 일으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또 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윗바사나 수행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명상을 하다 보면 막 너무 피곤하고 혼침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치적인 성향이 함께 있는 그 5장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선정에 들지 못하게 하는 그 5가지 장애가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우치적인 성향과 함께 나타나는 건데 이 졸음과 혼침이에요. 그 졸음과 혼침이 일어날 때 잠이 오고 무기력해질 때 그때는 사마타 수행을 해라. 그래서 어떤 사마타냐면 부처님의 이제 명호를 읊으면서 그 부처님의 광명을 봐서 마음이 이제 막 활활 타오르게 만들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우치적인 성향이 강하신 분들은 만약에 이제 명상을 하더라도 그러한 이제 명상 수행법을 하는 것을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반대로 너무 이제 마음이 산란하게 날아다니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이제 앉아가지고 이런 분들은 사마타 수행, 사마타 수행을 하는 게 좋아요. 네, 사마타 수행하고 마음을 하나로 이제 집중해서 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명상을 할 때에도 뭐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놔두지 말고 뭘 자꾸 이렇게 보이니까 마음이 또 산란되잖아요? 하지 말고 굉장히 이제 간소하게 이렇게 이제 자기가 명상하는 그런 이제 자리도 간소하게 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음이 날아다니시는 분들은, 연불수행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연불수행이라는 것도 이제 그 일종의 사마타로 아까 본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연불수행을 해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음이 많이 가라앉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티베트 수행도 괜찮아요. 티베트, 그러니까 금강승 불교, 또는 밀교 있잖아요, 밀교. 예, 밀교의 수행법들이 굉장히 액티브한 게 많거든요. 이렇게 입으로 막 소리 내는 것도 많고, 이런 거 있어요. 예, 이런 거 하고, 이래요, 얘네들은. 그런 거 하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 만트라 그리잖아요. 예, 제니의 만트라인가? 아무튼, 뭘 그리는 것도 있고, 이렇게 구슬 같은 걸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는 게 굉장히, 마음이 많이 가라앉아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그런 이제 활동적인 이 수행을 많이 하는 그 수행처로 가가지고 하는 것이 좋다. 근데 티베트 명상하는 거, 저는 여기 이제 벨라루스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권, 구소련권 같은 경우에는 그 티베트 불교만이 정식 종교로 이 불교 중에서는 채택되어 있기 때문에 티베트 불교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티베트 불교를 가장 이제 접하기 쉬워가지고 저도 이제 궁금하잖아요, 학자로서. 그래서 이제 그 절 다니면서 좀 배워보고 있는데, 굉장히, 액티브하고 좋아요. 아까 말했던 그 부처님의 명호를 그리고 이런 것과 굉장히 유사하게 닮아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혹시라도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나의 성향이 너무 가라앉아 있는 그러한 성향이다라고 하면 그쪽으로 가시는 게 좋다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또 나중에 가면 이제 성인도 종류가 나뉘어요. 성인이 이제 저 자꾸 러시아고. 성인이라는 것도 이제 성자 있죠, 성자. 아라한이 되기 전에 이제 이 성인의 종류가 나뉘는데, 이 성인의 종류를 단계별로 나뉘면은 우리가 수다원이 있고, 사다함이 있고, 아나함이 있고, 아라한이 이게 단계별로 나뉜 거고, 이 종류별로 나뉘어요. 그래서 아까 탐진치 3가지잖아요. 탐욕이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또 무상고 무아를 얘기하잖아요. 이 중에서 아까 말했던
부정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이 부정관 수행을 하고 이런 게 어떤 수행에 들어가냐면 무상고 무한주의 무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그 여자를 보면은 그 여자가 언젠가는 늙어 없어요. 이게 무상함인 거예요. 나라는 신체 너무 좋은데 저것도 언젠가는 무너질 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들이 언젠가는 무너질 거라는 자꾸 보는 그러한 수행들이 뭐냐면 무상고 무화 중에서 무상함을 보는 이 수행법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넘어가면은 이제 무상해탈자가 돼요. 무상해탈을 한다라고 하거든요. 무상해탈자라고는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무상해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이제 성향을 가진 이제 해탈자고, 나중에 이제 해탈자라고 할 때 신해탈자라고 해요. 믿음으로 해탈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분노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수행을 해서 나오면, 무상고, 무화 중에, 무상함을 말이 자꾸 보이네. 무상고, 무화 중에 중간에 가운데 이 고통, 괴로움을 이제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괴로움을 보면서 내가 이 괴로움이라는 게 왜 생겨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자꾸 이렇게 이제 원하는 대로 자꾸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몸에 힘이 자꾸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자꾸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내가, 프리니마치, 러시아어예요.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 이것도 이제, 이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러한 이제 마음을 자꾸 키워나가는 이 해탈자는 이제 이건 결국엔 이제 양분 해탈자라고 하는데 이쪽 라인은 이제 고를 보면서 이제 수행을 해가지고 고라는 이 명상 주제죠. 그 고통이라는 명상 주제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수행을 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이게 나아가면은 무원해탈, 뭘 원하지 않는다. 무원해탈을 하게 돼요.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우치적인 성향 같은 경우에는 중간 지점을 딱 잡게 되면은 그 중간 지점 때부터는 아까 말했던 우치적인 성향이 이 양극단에 있는 이 성향은 너무 마음이 들떠 있거나 너무 마음이 가라앉아 있을 때 이 수행을 하는 거고 중간에 와가지고 딱 이게 맞아떨어지잖아요. 그때는 이제 윗바사나를 하는 거예요. 그때 윗바사나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때 하면서 보면은 어떤 걸 하면은 무상고 무화잖아요. 무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행을 하는 수행자들은 이제 연기의 가르침, 연기법을 가지고 이제 수행을 하기 때문에 연기를 이제 통찰하게 되면서 해탈자가 돼요. 지혜로서 해탈한 사람이 된다라고 해가지고, 무상고 무화 중에서 무화를 가지고 이제 해탈을 한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꼭 수행법이 이렇게 나뉜다라고 해서 꼭 그 수행을 해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제 테라와다 체계에서는 결국에는 윗바사나를 해야 되거든요. 윗바사나를 해야지 결국에 이제 깨달음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이 세 가지 성향 중에서 어떠한 이제 강하게 일어나는 성향의 특성이 있는 거지, 나중에는 이 세 가지가 골고루 발달을 해요. 골고루 좋은 방향으로 이제 수행을 하면 할수록 발달을 하는데, 저의 예시를 들어도 아까 말했잖아요. 분노가 많은 사람, 분노가 많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신앙심이 약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절수행이나 이런 게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신앙심이 없는데, 나중에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은 자꾸 이제 높은 단계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신앙심이 생겨요. 생기긴 하는데, 조금 달라요. 그냥 일반적인 탐욕심을 가지고 이제 수행을 한 사람들은 진정으로 약간 이제 신격화된 존재로서 좀 붓다를 믿는다라고 하면은, 좀 더 저 같은 이제 분노가 많은 성향 같은 경우에는 스승으로서 이제 신앙심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신앙심이 생기긴 하는데, 이제 조금 결이 좀 다른 측면으로 생기는 경우가 있다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중요한 지점은 이제 세 개 다 같이 잘 발달을 해 나가요. 발달을 해 나가기는 하지만, 뭔 얘기하다 또 여기로 왔냐? 세 개 다 발달을 해 나가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윗바사나를 하잖아요. 윗바사나를 할 때에도 무상고, 무화 이 세 가지 중에서 나도 모르게 본인의 이 성향에 따라서 무상을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무상이란 특성이 이 대상을 봤을 때 명상을 하다 보면 호흡을 많이 보잖아요? 호흡이라는 이 대상을 봤을 때 이 호흡에 일어나는 무상함이란 특성이 많이 보여요. 이 탐욕이 있는 사람들은. 반대로 분노가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그 고라는 이 불만족이라는 이러한 특성이 많이 보이고,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 그 우치적인 성향이 원래 강했던 사람들, 그게 나중에 이제 지혜로 발현된 사람들은 그거에 그 연기적인 그런 과정들, 무아라는 이 특성이 많이 보여요. 예, 무아라는 특성이 많이 보여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에는 그러한 특성을 가진 성인들이 되고, 해해탈자, 뭐 양분해탈자, 그리고 신해탈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나타나고요. 오늘 얘기는, 예, 여기까지 하면은 충분할 것 같네요. 예, 굉장히, 예, 잘 설명해줬죠, 제가. 예, 많은 얘기들을 했는데, 이게 불교 성격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고 나밖에 없지 않을까? 예,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나밖에 없다라기보다는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 많아요, 엄청. 예, 그런데 이제,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이거를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많이 얘기하시는 분은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예. 아무튼 간에 그렇습니다. 갑자기 이제 결국에는 내장하라고 넘어갔는데,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뭘 해볼까? 예. 다음 시간에 또 제가 하고 싶은 거 할게요. 예. 예. 다음 시간에 뭘 할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예. 하고 싶은 거 하고요. 예, 모두 다, 예, 지금 이제 저는 학교를 갈 시간인데요. 예, 모두 다 또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